잘 들리시죠? 네. 이제 어제 안한존자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일기는 이제 부처님의 시자로 한평생을 보낸 또 사촌 동생이기도 한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또 부처님께 받은 칭호, 다문제일이고 또 시자를 제일 잘한다. 또 부처님 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설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설법제일 부르나는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이 칭호가 4-5가지는 된다. 그 안한존자의 입을 빌려서 부처님의 삶을 소개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에 대한 설명이 앞에 조금 있었고요. 시기도 정해져 있죠. 부처님께서 빠리니빠나 대반열반에 들어가신 뒤에 40년 지나서 안한존자 본인이 열반에 들 즈음에 이르렀을 때 일주일 남겨두고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를 이렇게 한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삭가족, 부처님의 종족, 삭가족의 그러면은 기원, 여기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있었고, 어떻게 해서 카필라와뚜, 카필라 성, 그 땅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은둔수행자, 카필라가 땅을 잘 보는 수행자였는데, 여기 본인이 살고 있는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하면 흥한다. 어떻게 흥하냐? 호랑이나 사자로부터 쫓기던 초식동물이 이 땅에서는 기운이 역전이 돼서 거꾸로 그러면은 도망가던 입장에서 이제 오히려 사냥꾼의 맹수의 입장으로 바뀐다. 그런 지점에서 삭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삭가족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으로서 이제 그 어떤 애환이 있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죠. 그런 게 담겨져 있는 신화다. 오늘 볼 부분을 보면 삭가족은 모임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왕권이 아직 강하게 확립되기 전이었다. 그만큼 인구 규모도 작으니까 가능한 거죠. 남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모임에 들어가 자신의 생각을 펴 보일 수 있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되면 함께 추진해 가는 거고, 동의가 잘 안 되면 당연히 추진이 안 됐을 테고, 이 모임을 주재하고 결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 로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말라족과 비슷했다. 말라족도 간간히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삭가족이고요. 말라족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 책임을 맡는 동안 왕이라고 불렀다. 차례가 아닌 이들은 마을과 도시를 오가면서 상업에 종사를 했다. 삭가족이 말라족과 한 가지 다른 점은 나의 백부님, 안한존자의 백부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아빠 수토다나 왕, 나의 백부님인 수토다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종족 모두의 지지를 얻어 왕의 자리를 평생 유지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왕권의 사회로 나아가는 정치가 발전을 하는 중이었던 거죠. 종신 왕으로 처음 임명이 된 게 권한을 얻은 게 수토다나 왕이었다. 그래서 그를 특별히 대왕 마하로사라고 부르며 덕을 칭송했다. 삭가족은 브라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지금 보고 있는 중간부터 봐서 그런데 이 소제목이 삭가족의 위엄과 자존심입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볼 때 삭가족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좋게 표현하면 자존심,
그리고 내지는 교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통째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사가족은 브라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브라만의 배다 경전에도 예배하지 않았다. 사가족보다가 존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오직 숫도다나 대왕을 비롯한 오다나 5 형제뿐이었다. 오다나 5 남매. 첫째가 숫도다나 부처님의 아버지, 둘째가 숫고다나, 셋째 도또다나, 넷째 아미또다나. 아미또다나가 아난존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막내 누이 아미따가 그들이었다. 숫도다나 대왕은 부처님이 되신 시탈타 태자,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이름은 시타르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또 동생도 있죠. 난다 왕자의 아버지가 숫도다나고, 시타르타 태자하고 난다 왕자는 형제지만 어머니가 다르죠. 부처님은 마야 부인이 낳으시고, 마야 부인은 부처님 낳자마자 금방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여동생 마빠자빠따 꽃담이 이제 거기서 낳은 자식이 난다 왕자이고요. 둘째인 숫고다나는 오다나 형제 가운데에서 둘째 숫고다나는 마하나마와 아누루타 테라의 아버지이다. 둘 다 나중에 또 소개가 됩니다. 아누루타는 아시다시피 아나휼, 천한제일 아나휼, 10대 대자 가운데 한 명이고, 마하나마는 마지막 왕이죠. 사가족의. 원래대로라면은 부처님 아버지 숫도다나 대왕이 왕위를 부처님께 시타르타 태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출가를 해버리니까 1순위, 왕위 계승권 1순위가 떠나버리고, 난다도 부처님 동생 난다도 나중에 출가하셨을 때 성도를 이루시고 고향에 다시 방문했을 때 난다도 데리고 가서 출가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도 또 데리고 가서 출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직계 자손이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죠. 숫도다나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아주 절절하게 그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 부처님께서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그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걸 듣고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정하십니다. 부모의 허락이 없는 비구는, 남자는 출가할 수가 없다.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의 사회하고는 당연히 2500년 전이니까 많이 다른 거고, 그러면은 장자가 집안을 물려받고, 그러면 집안을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물려받을 장자가 없으면은 그 모든 재산은 그 왕이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은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성만 남았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비구니 교단이 없을 당시에 부처님께 찾아가가지고 사가족 500명, 그 다음에 또 이웃한 나라 전쟁이 날 뻔했었던 또 그 나라의 500명, 이렇게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중재해가지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서 각 종족에서 단체로 출가를 해버리니까, 그럼 남아있는 자손들, 남아있는 그러면 부인과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부처님께 비구니 교단에 대한 허락을 3번 묻고 3번 거절하시고, 또 3번 묻고 3번 거절하시고, 아난다, 지금 말하고 있는 아난존자가 질문을 바꿔가지고 여성도 그러면은 아라한이
될 수 없습니까? 여성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성도 될 수 있다. 이제 그럼으로써 허락을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또 이어지죠. 여튼 뭐 얘기하다가 수토다나 대왕은 시타르타 태자하고 난다의 아버지. 아나율 얘기하다가 마하나마는 이제 마지막 왕이고 마하나마의 큰 실책이라고만 하기에는 종족 자체가 자존심이 너무 세서 다른 종족하고의 혼인은 일체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옆에 강대국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삭가족하고 그 인척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삭가족의 왕족 여인을 한 명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종족과의 혼인은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좋게 표현하면 시종인데 노예죠, 노예. 노예 여자를 한 명 속여가지고 삭가족이라고 속여가지고 보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고 뭐 그게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때의 왕이라는 소임을 맡고 있던 게 마하나마니까 뭐 남의 탓은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책임져야죠. 나는 네 번째, 요 아난다 존자는 네 번째 아미토다나의 아들이다. 같이 지내는 대중들과 맞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던 떼이사비고는 막내 누이 아미따의 아들이다. 우리 사촌들 중에서는 마하나마만 시타르타 태자보다 위이고 마하나마는 출가를 안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었다. 삭가족의. 난다, 부처님의 동생 난다, 또 아누루타, 떼이사, 그리고 나 아난다는 동생들이다.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은 인연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는 부처님 낳자마자 돌아가시고 요 사촌들 가운데서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마하나마는 교단에 안 들어오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처음에 세간 선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다 깔라마부타도 나중에 성도를 하신 다음에 누가 과연 이 법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 싶어서 처음으로 떠올린 사람이 그 둘인데 보니까 신통으로 보시니까 한 명은 일주일 전에 한 명은 바로 전날 밤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의 디테일에서 부처님보다 조금 이제 윗사람일 수 있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마도 이제 교단에 안 들어오고 마야 왕비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시타르타 태자를 낳은 후 곧바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동생인 고따미 마바자바띠 고따미 마야 왕비의 동생 여동생이 태자에게 직접 젖을 먹여 키웠다. 그분이 낳은 이 고따미가 본인이 직접 낳은 난다 왕자는 유모에게 맡기고 시타르타 태자에게 어떤 위험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였다. 날마다 몇 차례씩 씻기고 향수를 뿌리는 정성을 들이며 직접 좋은 것을 찾아 먹이고 입혀야 만족해 했다. 자기 아들보다 더 챙겼다, 한마디로. 인연이 그런 거겠죠, 당연히. 또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게 다 근본불교를 바탕으로 정리가 된 일대기인 거고요. 딱 부처님의 일대기가 한 권으로 깔끔하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붓다 왕사라고 있기는 있지만 또 이제 여기저기서 경전에 부처님의 삶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편집이 된 책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건데 그럼 이제 맞아요. 근본불교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부처를 이루는 데에는 사승지 10만 것 동안 바라미를 쌓으셨기 때문에 바라밀 마일리지를 사승지 10만 것 동안 누적하셨기 때문에 포인트를 적립하셔가지고 부처를 이루었다. 그럼 3아승지 10만 것, 2아승지 10만 것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깨달음을 얻지만 벽지불이고 성문이고 성문 가운데서도 또 보통 성문이 있고 일반 대성분이 있고 상수 성문이 있고 그렇게 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본불교 경전은. 그러니까 그만큼 바라미를 우리의 개념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생애의 작업으로 쌓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복은 오히려 별거 아닐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형님 시타르타 태자는 안한존자니까 형님이라고 칭합니다. 형님 시타르타 태자는 세간의 부귀를 다른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렸다. 사람이 원하고 좋아하는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을 즐기는 것을 깜마 오용락이라고 한다. 깜마 오용락을 형님께서는 모두 갖추어 누리셨다. 그만한 큰 복이 있었다. 시타르타 태자에게 자비와 연민이 가득했던 부왕과 왕비는 그를 위해 계절에 맞추어 여름 궁전, 우기 궁전, 겨울 궁전을 지어서 야소다라 공주를 비롯한 많은 궁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셨다. 4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앞에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이 부처님을 낳자마자 수토다나 대왕이 그 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108명의 현자들, 바라문들이죠. 그 가운데서도 우수한 바라문 8명 뽑아가지고 부처님을 보여주면서 그게 그때는 어떤 관습이었겠죠. 몸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그게 그 베다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베다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상 같은 거겠죠. 몸의 상을 두루두루 보면서 이제 그런 능력이 그때 당시에는 현자로서의 어떤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였다. 근데 그거를 우수하게 갖추고 있는 8사람을 뽑아가지고 왕자를 보여주고 물으니까 그 중에 7명은 이 아기 왕자는 출가를 하면 그러면은 무상정등각을 이루는 부처가 되고 출가를 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통일하는 전륜왕이 된다.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한 명은 이 아기 왕자는 세상에 있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출가한다. 그리고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8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 바라문이. 그리고 그 8명이 그럼 다시 그러면 서로 토의해가지고 종합을 한 게 정리를 한 것이 이제 출가를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전륜왕이 되는 게 아니라 출가해가지고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소국에 그 울분과 애환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강대국들을 다 차지해가지고 세상을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은 인도 대륙 정도일지언정 통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잘 키워가지고 전륜왕 만들겠다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얘는 죄송합니다. 이제 부처님 아기 왕자는 밖에 계신 분 들어오면 된다고 조금 누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에 창문이 딱 있는 게 큰 역할을 하네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저 창문은 뭘까? 환기는 이쪽 창문으로 할 텐데.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 창문은 밖에서 서성 있는 부분을 보고 얼른 들어오시라고 안내하기 위한 창문입니다.
창문을 이제 열어놓으면 제가 고함을 뭐 쳐도 될 테고 여튼. 그래서 현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 왕자는, 악인 왕자는 나중에 커서 늙음, 병듦, 죽음 요거 보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갈망하면서 이제 부처의 길로 간다. 그래서 숫도다나 왕이 그러면은 한 일이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인근의 노인과 병자와 시체가 없게끔 싹 정리를 하죠. 뭐 이야기 들으니까는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다 그러는데 뭐 얼추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궁녀들에게 젊음과 건강과 또 이런 깜마오용락에 둘러싸여서 얘가 잘 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계절에 맞게 궁전을 짓고 또 궁주와 많은 궁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셨다. 이런 환경에서 시타르타 태자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삭가족의 왕자로서 인생의 아침을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보냈다. 나이가 들면서 왕자의 책임과 의무인 나라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법과 지혜를 배우고 익혔다. 잘 자랐다. 불만족으로 생긴 두려움,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불만족으로 생긴 두려움, 불만족. 늘 불만족인데 우리 부족했다. 부족했다. 이거는 이제 만족이라는 거고 다 갖춰졌다. 그런데 이제 구멍이 나 있다. 갖추어지지를 못했다. 뭔가 아쉽다. 아쉬운 걸 그러면은 얼마나 잘 상대방에게 아니야, 너는 지금 부족하지 않아. 너는 만족이 아니야. 너는 지금 불만족이야. 요거를 잘 전달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겠죠. 내가 가진 요거를 너가 사면 그럼 그때 만족이야.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지금 불만족이다. 이때 나는 부모님의 지금 이때 나라는 거는 안 한다. 부모님의 상업 일을 물려받아 여러 나라를 떠돌며 구한 특별한 먹을 것, 값비싼 비단 등 새로운 것이 생길 때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님 시타르타 태자를 위해서 가져왔다. 출가 전부터 안 한다는 형님을 여기서는 지금 시타르타 왕자를 존경을 한 겁니다.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한 형님을 받을 때마다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마다 환히 웃으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점점 형님의 태도가 달라졌다. 내가 드리는 선물을 전처럼 받으시기는 하지만 좋아서 입거나 사용하는 일이 없었다. 세간의 호화로운 것들을 쌓아놓아도 즐거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아들 때문에 부왕과 왕비는 근심이 서렸다. 그런 예언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각기 생각이 달랐다. 나는 무역을 하며 상업에 종사하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 스스로를 왕족으로 생각해서 교제하는데 능숙하지 못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다. 형님 시타르타 대자께서도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나처럼 일부러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며 다가가는 것이 아니었다. 형님에게는 보는 이마다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모습이 배어나왔다.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형님에게 모두 끌려서 고개를 숙였다. 친밀함보다는 존경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다. 그런 가운데 형님의 혼자 지내기를 즐기셨다. 모든 이들을 항상
자비로 대하셨지만 때때로 그분은 주의를 잊은 듯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 시간조차 그분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듯 오랫동안 깊은 생각 속에서 보내셨다. 사실 목숨 있는 중생은 생의 시작에서부터 급한 물살에 곤두박질 친 것이 아닌가. 모두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며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어려서 아무 걱정이 없을 때는 즐겁게 뛰어다니다가 세월이 지나 어른의 몸과 마음이 갖추어진 다음에는 어른이 된 다음에는 부모와 책임을 바꿔야 한다. 이때는 이제 훨씬 적나라했을 테고요. 오늘날은 이제 국가라는 시스템이든 또 우리는 선진국을 살고 있으니까 많은 부분은 또 이 시스템에서 도움을 얻겠지만 그래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 점점 늙고 줄어드는 인생으로 흐른다. 무거운 병이 없다 해도 늙음이라는 병은 피할 수 없다. 늙고 병든 다음에 가야 할 곳은 무덤이다. 몸 안에 분명하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 눈앞에 분명히 보이지 않게 생기는 많은 일들 때문에 괴로워할 시간이 없다. 시간과 나이가 있는 동안 다른 이들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어진 기회를 누릴 뿐이다. 외면한다. 피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스스로를 속인다. 그렇지만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지를 못하셨다. 재산을 모으는데도 다른 이들보다 적게 모을 수도 있고 비슷하게 따라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살면서 품위를 잃지 않고 걱정하거나 남에게 빌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목적이었다. 동산에 나들이를 다녀올 때도 부처님 시타르타 왕자의 즐기는 이때 당시에 방식이었겠죠. 다른 이들만 즐거워할 뿐 형님은 좋아하는 기색 없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늙음, 병듦, 죽음의 고통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고 보일 정도였다. 왕궁의 모든 사람이 자기 때문에 마음 불편해하는 것을 형님이 모를 수 없었다. 그러나 형님은 거짓으로 즐거운 척하지 못했고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었다. 이렇게 호화로운 가운데에서도 근본 문제에 대한 괴로움을 피하지 못하시는 부처님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6월 보름 목요일 여기서의 월 단위는 우리가 아는 양력은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음력도 아니고 이 계절이 좀 다르더라고요. 찾아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데 돌아서 하면 까먹어요. 그날은 우리의 할아버지이신 인사나 대왕의 새로운 원년인 2년에서부터 세어왔던 횟수로 97년 음력 6월 보름이었다. 그날은 깝빌라 성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산으로 출발할 때 형님은 얼굴이 밝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길 가운데서 특별한 모습을 보시고 눈을 떼지 못했다. 사문유관상을 압축해서 지금 한 방에 보여주는 중입니다. 풀어서 동남, 서, 북, 문 각각 부처님께서 동산을 나가시는 길에 나들이 나가시는 길에 오늘날로 치면 해외여행 나가는 길에 처음에는 노인을 보시고 갑자기 우울해지시고 마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시고
3, 4개월 우울해 하시다가 다시 회복해서 또 나들이 나가다가 병자를 보시고 또 세 번째는 장래 행렬을 보시고 각각의 장면에 대해서 적나라한 묘사가 경전에 나와 있죠. 노인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보지를 못했다 보니까 마부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부는 저거 노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노인을 몰랐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왕궁에서 관리를 잘 받은 노인하고 그러면은 그냥 일반 평민의 입장 내지는 그거보다 더 못한 입장으로서의 노인은 충분히 구경 못 해보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고요. 머리는 새하얗고 주름이 어떠하고 허리는 굽고 이빨은 다 빠지고 어떤 그런 기력이 없고 눈이 퀭하고 흐리멍텅하고 세부적인 묘사들이 쭉 있습니다. 뭐냐고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뭔데? 노인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입니다. 병자에 대한 묘사도 어떠하고 자신의 오물에 뒤집어 써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병자의 모습을. 저 뭐냐? 병자입니다. 병자가 뭔데? 마부가 지금 저런 상태에서 회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장래행렬에 대해서는 저 뭐냐? 저건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는 거다. 그게 뭔데? 죽음이 뭐냐?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영 헤어지는 거다. 그리고 전하 왕자님이나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거다. 매번 급 우울해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몇 개월씩 우울해하다가 숫도다나 왕이 열심히 달래줘가지고는 좀 나아지면은 또 나가다가 또 만나고 이게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나이가 되었다라고 본 천신이 그러면은 몸을 바꿔가지고 마부하고 왕자의 눈에만 보이게끔 나타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이 지금 여기에 특별한 모습을 보시고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사람은 수레도 없이 맨발로 깝빌라 성의 큰 길을 서두르는 기색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물들인 거친 베옷 하나만 몸에 덮고 묘사가 이제 나무 껍데기로 물들인 옷, 가사를 입고 흙으로 빚어서 만든 질그릇 하나만 안고 있을 뿐이었다. 바로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 아닌가. 형님은 그런데 자세히 볼수록 이 세상에서 구족하고 구족하지 못한 것의 뜻을 짐작하시는 것 같았다. 부귀와 호사가 넘쳤지만 구족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사람은 편안한 얼굴이 아닌가. 황금 위에 사는 사람은 모든 중생이 벗어나지 못하는 늙고 병들고 죽는 큰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늙음에 대한 걱정, 병에 대한 공포, 죽음의 위험에 끌려가는 표정이 없었다. 저 사람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수행자 내지는 사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걸림없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사람 중 한 분입니다. 새는 오직 날 수 있는 날개뿐이듯 이 사람도 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가사와 바로가 전부입니다. 오, 그렇다. 좋구나. 정말 좋구나. 수행자를 본 후 형님의 얼굴은 밝게 빛났다. 앞서서는 매번 우울해졌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다 날아갔습니다. 밝고 큰 달이 그래서 이제 마차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동산으로 가신 거죠. 밝고 큰 달이 동산에 도착한 지 오래지 않아 라후 이제 월식
월식에 대한 산스크리트 라후. 월식에 가리고 말았다. 야소다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형님은 낮게 신음했다. 오, 이것은 나를 얽어먹는 장애가 아닌가. 라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여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공주가 결혼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기를 결심한 바로 그날에 이러한 중얼거림에 숫도다나 대왕은 정말로 손자가 아들의 발을 묶어주기를 바라면서 라올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월식에 밝은 빛이 사라진 달림은, 여기서의 달림은 이제 부처님을, 여기 시타르타 왕자를 칭하는 거고요. 동산숲을 거닐었다. 나무 그늘에 가끔 멈추거나 연못에 내려가서 씨름해서 벗어날 줄 몰랐다. 시간이 흘러서 서쪽 하늘의 햇빛이 사라졌다. 왕궁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도 형님은 움직이실 줄 몰랐다. 그 순간 동쪽 하늘에서 구름을 헤치고 보름달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 대지 위에도 한 분이 장엄한 빛을 발했다. 연못가에서 올라오는 형님의 얼굴은 그늘이 없는 밝은 모습으로 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고 계셨다. 장애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제 출가를 마음을 먹으시는 장면에 대한 연출입니다.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 사실 조금 애매해요. 이게 아마도 경전의 기록에 따라서 좀 약간씩 달라서 그런 거기는 하겠지만, 사문유관에 대해서도 보면은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고뇌하시다가 출가하신 거는 맞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연출이다. 우리 이제 전통 사찰 가면 벽에도 묘사가 많이 돼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요것과 그 다음에 지금 아마도 여기서는 생략이 돼 있겠지만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늘 함께 이제 주변에 있던 그러면 그 궁녀들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고 또 거기서 뭔가 발심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그럼 시간 순서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는 굳이 따지지 않고 어쨌든 출가 직전에 아들을 가지셨지만 그것 때문에 한번 주춤했지만 그래도 출가하셨다. 그날의 일을 지금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었지만 그때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었다. 나는 형님이 우리와 같이 있기를 바랬다. 이땐 아난존자는 한참 나중에, 뒤에, 한참은 아니지만 나중에 출가하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왕자가 떠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종족 자체가 사실상. 나는 형님이 우리와 같이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분은 아내와 아들, 부모와 형제를 비롯한 사가족의 바람만을 채워줄 수 없었다. 한밤중 에마 깐따까를 타고 시종 산담한 대동한 채 조용히 떠나셨다 하고, 이렇게 출가의 장면은 이러합니다. 또 보면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함께 태어난 7가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부처님께서 타고 나가셨던 말, 그 다음에 여기 시종, 부처님하고 결혼했던 야소다라 공주, 또 잘 기억이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4개의 황금 항아리가 또 이 사가족에게 나타났다. 이것도 같이 태어났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그 보리수 나무도 또 그때 그러면 표현하자면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버전에 따라서 또 한두 개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아난존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황금 항아리 같은 경우는 우리 상상하는 항아리가 아니라 그게 몇 요자나이고 1요자나는 이제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12km, 15km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광산이죠, 수준이. 근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이 네 개의 황금 항아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나중에 성도를 이루신 다음에 이제 돌아오셨을 때 고향에 돌아오셔서 그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다 왕자도 출가시키고 이제 드라마틱합니다. 난다 왕자가 부처님은 떠나셨으니까 이미 수토다나 왕은 노쇠하고 이때가 이미 80 중후반이신데 수토다나 왕이 그럼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고행하시고 성도하시니까 그러고 1년인가 있다가 돌아오시니까 7년 8년째 돌아왔을 때 수토다나 왕은 이제 90 중반인 거예요. 그때서야 난다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위 수여식과 아울러서 결혼식, 난다 왕자가 한자로 하면은 국미 공주하고 이름이 뭐였죠? 공주 이름이 늘 볼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여튼 자나바다 깔리아니 공주입니다. 자나바다 깔리아니. 결혼식과 왕위 수여식을 하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동생을 데리고 가버리죠. 바로를 들어라 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숲으로 정사로 가니까 형님을 너무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동생은 그거 이제 뒤에 졸졸졸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깎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 부처님의 아들인 방금 본 라울라 같은 경우도 야소다라 공주가 아들을 보냅니다. 야, 너 이제 이 마음의 응어리가 워낙 크니까 남아있던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간 거니까 야, 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야, 저분이 너의 아버지다. 아들은 아버지는 처음 보는 거죠. 갓난아기 때 떠났으니까. 부처님께 가서 아버지 유산을 물려주세요.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세요. 요 말을 시켜요. 그때는 부처님께서 또 그때 야소다라 공주가 시킨 그 유산은 이 황금 항아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경전에 의하면, 주석서에 의하면 사라졌으니까 부처님 떠나셨을 때 본인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려 그러면 중요하잖아요. 그 황금 항아리를 달라고 보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래 하면서 또 데리고 가서 출가를 시켜버리죠. 이 에마 깐타카 얘기하다 보니까 줄줄줄 이어졌어요. 아무튼 책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재밌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재밌다고 하셔야지 뭐. 재미없다고 하셔도 되고 재미없으면 또 다른 책도 또 많습니다. 또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허산이고 이제 여기 유라선언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이 부처님 일대기를 함께 보기 시작했고 부랴부랴 지금 좀 시스템을 갖추면서 유튜브에도 올라갈 겁니다. 어제 것도 올라가고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또 이제 공지가 될 거고 많은 분들께서 애 쓰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빠른 시간에 얼른 지금 자리를 잡고 어쨌거나 수행초고 또 우리는 수행자고 뭐가 수행이냐 그거를 정진이라 부르든 기도라고 부르든 뭐 또 다른 뭐라고 부르든 아니면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걸 유라선언에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공부를 좋아하신다고 불교대학 또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셨고 계시는 중이고 그러면 이런 어떤 경전에 대한 공부든 또 선사들의
말씀, 어록을 또 함께 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은 포인트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명확하게 잡고 간다면 그럼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부처님, 부처님을 또 그러면은 뭘 부처님이라고 할 거냐 하면은 또 줄줄이 이어지겠지만 여튼 부처님 좋아서 오는 거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양이 있으면 그럼 다툼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투지 않아도 노래방 기계에 눌러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른 게 그 노래가 지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죠. 앞에 딴 사람이 눌러 놓은 게 잔뜩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모양이 있다는 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으니까 나는 갈등과 시비가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좀 이제 하수입니다. 하수. 원래 다툼이 있는 거예요. 모양이 있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뭔가 한 방향으로 가니까 안 부딪히는 것 같아도 아예 모양이 없으면 대로에 차가 없고 그러면은 뻥 뚫린 데서 속 시원하게 가고 싶은 거는 누구나가 다 바라는 건데 차량이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갈지언정 차 많으면 그래도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값을 나는 다툼이 없는 세상 그러면 이제 다른 세상에 가시면 됩니다. 모양이 없는 세상에. 여기는 본래 다툼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다른 세상을 천상을 기대하면 천상도 좋고 그러면 좀 그나마 지금보다는 낫겠죠. 우리 다른 자리에서 또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연기법이라든지 통해서 함께 보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무색계 그럼 제일 끝단에 제일 최고의 높은 선정을 이루셨다. 무색계 제일 사선정처까지 그랬는데도 이것도 늙고 죽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거친 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세한 몸이 있다. 우리 신중당에도 반야신경 했지만 그러면은 신중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은 있다. 가끔 또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세한 몸이고 그러면은 미세한 몸이면 미세한 몸인 대로 또 부딪히는 게 있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너무 부딪혀가지고 숨쉬기도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래 그러면은 천상 가보자. 미세한 몸 가보고 좀 여유는 생기고 그래도 이제 좀 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그럼 그 가운데에서 거기 사는 중생들끼리 또 부딪히고 갈등하게 돼 있는 건데 그냥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 법이라는 게 그러면은 출세간 이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세간에서 벗어나는 그러면은 그 모양에서 벗어나는 다툼과 싸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그것만 보고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좋은데 나는 다른 요러요러한 것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은 자기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고 나는 원수를 꼴 보기 싫어가지고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그럼 부처님 보러도 못 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수를 부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 원수를 더 사랑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를 별로 이렇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쉽게들 하시더라고요. 보면 이 세상은 몸이 있는 모양이 있는 세상은 별거 없어요. 그냥 버티면 돼요. 버티면 성도하실 때 부처님께서 성도하는 자리를 골라 앉으시고
동서남북으로 다 살펴보신 다음에 보리수 나무 가운데에서 그래 동쪽 방향으로 앉으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버티신 것밖에 없어요. 오만 마구니들이 온갖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부처님을 공격하고 내지는 또 유혹을 하고 그러면 뭘 했냐? 자리에 앉아 계신 것밖에 없었다. 그럼 옆에 부처님을 존경한다면서 꽉 차 있었던 그럼 천신의 왕 사카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공격에 대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 버틴다. 옆에서 아무리 나한테 힘이 되고 도와준다고 뭐 그것도 좋은 인연이고 하지만 지나간다. 인연은 좋은 인연 안 좋은 인연 할 거 없이 버티는 거는 어쨌든 혼자 버티는 거고 자리만 지키면은 나머지는 시간 문제다. 쉽죠? 쉬워요. 말이 길어져가지고 빨리 시작했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도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공양 또 잘 하십시오. 다음에 또 뵐게요.